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셈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왕의 서기관이었고 또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애굽 정책을 펴서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셈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셈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여기 셈나를 책망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를 고위공직자로 세워준 것은 나라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라고 세워준 것인데 그는 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마치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너를 던져버릴 건데 똘똘똘 말아가지고 너를 공같이 만들어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계속해서 19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결국 셈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느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일을 대신하여 맡을 것이라고 20절과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표현 하나가 내 종 엘리야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나의 종,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 거지요.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물론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흥업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져 내려오고 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혼들이 이 주님의 전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이래야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말씀 엘리야김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 엘리야김을 참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를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그 위에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걸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2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옷걸이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위에 무거운 옷을 겹겹이 계속 많이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옷걸이가 부러지든지 혹은 넘어지든지 할 겁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이 엘리야김에게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경고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이냐? 교만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단단히 박혔으니 빠지지 않을 거야. 그 교만함에 더 씌워서 계속 무언가를 올리다 보면 결국은 삭아서 부러지고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셈나의 문제는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경계의 메시지는 교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때로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세워줬을 때 그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무언가가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때 교만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부한 곳에 처할 수도 있고 빈한 곳에 처할 수도 있고 어느 자리에 어디에 놓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되기를, 그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나와 엘리야김 두 사람을 세워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시절도 있지만 또 인생이 잘 풀리고 무언가 형통하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욕심 부리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주의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알아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의 자리에 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